요즘 정말 두렵고 또 얼마나 또 춘지 모릅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내시다 만났으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는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고비가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습니다. 저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것은 처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는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소망 중에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오를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쩌면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학이 목이 빠지도록 이렇게 내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를 이렇게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나요? 뭐라고 합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혹시 버스가 와서, 혹시 버스에 우리 자녀는 옛날에 보면 타지 않았을까, 아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그 심정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 얼마나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휴가 나오기를 기다립니까? 인생은 전체가 기다림의 삶의 연속입니다. 요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학생들 이제 합격을 기다리겠죠. 또 취업을 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소식은 어디서 합격 소식 오지 않을까 아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지금 아마 이 시대에 기다리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기를 기다리겠죠. 어쩌든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힘드니까 백신이 빨리 와서 백신을 맞고 또 치료약도 빨리 개발해서 걸리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마 간절한 소망이고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다림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방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꼭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도 하는 걸, 그러다 결국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서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 시편 40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일생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중에 고난이 왔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오히려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서 다윗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나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오실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때가 되매, 때가 차매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없다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더 좋은 날을,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소박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요, 이 아들이 도무지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언제 손주 볼까, 언제 안아볼까, 이게 아주 소박한 기다림이 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안고 싶고 남들이 안고 있으면 들고 다니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작은 소망의 기다림부터 큰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죽지 않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첫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시므온이 사는 그 시대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를. 그리고 또 나라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곡식 때가 되면 로마에서 세금으로 다 빼앗아가는 것.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참 그 위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참 든든하게 만들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실 시몬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도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슨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암울한 시대에도,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과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요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이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는 만큼 그렇게 시므온이 믿음으로 그 당시에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다림,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아프리카의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만델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흑인들이 억압을 당하니까 인권운동을 해서 흑인들이 인권을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27년을 마치고 났을 때 그가 출국을 하는데, 나오는데 석방이 돼서 세계의 매수금이 계속 특별히 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말이죠, 얼굴이 환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27년을 감옥 생활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해를 보고 농사를 짓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은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버지 만델라를 면회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아이 이름을 줘주세요. 그랬더니 이 만델라 이분이 그 아이는 호프야 호프, 희망이야 희망.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분명히 석방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인권운동 이거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기다림과 희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그 소망이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죠. 첫째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젊음의 패기가 사라지면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것이죠. 노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건강은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잘 될까? 이렇게 염려가 더 많아진다는 것. 그 염려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해지고 지는 것이 싫고 뭐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거 대로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고집이 세면 내가 나이가 좀 먹었구나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 손에 뭔가 자꾸 쥐고 있어야 돼. 젊을 때는 손을 피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손을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자꾸 소유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위로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게 계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후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7년인가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죠. 그로부터 혼자 살아가는데 84세까지 사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만나주시는데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8살에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고 아버지 이름은 아몬입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이 성전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시냇물이 큰 것이 지하에 흐릅니다. 그 물에 늘 피가 흘렀다고 그래. 그렇게 악한 왕,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8살 먹은 손자가 므낫세,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복을 받니? 이스라엘 그 유다의 41명의 왕 정도 되는 왕 중에서 뭐 몇 명 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요시야만큼 정직하고 칭찬받는 왕이 전후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전에 올 수 없어서 그렇게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 가면 사진이 하나 걸려있다는데, 액자가. 거기 보면 나룻배가나 이렇게 그 밑에 보니까 반드시 밀문의 때가 온다라는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시몬처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지라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기도가 언젠가 응답되는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